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올 한 해를 한번 보면 지난 주간이 사실 한국으로 따지게 되면 설주간이었죠. 그리고 설주간이 끝나고 또 수요일이 되면서 제2수요일이 되면서 사실 사순절 기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또 사순절을 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의미를 생각하게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그 신앙적인 부분으로 한번 더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고 내 자신을 좀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순절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간이 되게 되면 신앙이 심히 좋으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한 끼씩 금식도 하시고요.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좀 더 찬양으로 드리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또 많이 갖기도 하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제자반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환이라는 게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정말로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죠. 정말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다소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게 물론 당연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전에 명절 때 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 고향은 평안남도 용강군, 그리고 평양에서 대략 1시간 정도 떨어진 바닷가 마을이다 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2명의 자녀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좀 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한은 남한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장자권이 우선인데 이북은 그게 아니고 결혼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분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가업을 물려받게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셨고 그리고 또 사랑과 또 부모님의 그러한 보살핌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고 20대가 넘어서 1.4.5태 때 월남을 하셨죠. 아마 대략 이해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고생길을 겪으셨습니다. 혼자 넘어오셨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또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1.4.5태 이후에 북에 가서 가족이나 넘어오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특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2년간 활동을 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고한 아버지 덕에 단 한 가족도 모시고 온 적이 없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같이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평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이와 같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중3 때의 기억입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 제 가정이 좀 많이 가세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한번 신문도 돌려보고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새벽에 나가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해서 끌려 집에 들어왔고 그날 많이 아담 맞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살아가고 가야 될 길만큼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신을 비판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땅에서 사람을 살아갈 때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 고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 고난에 대한 얼마만큼 괴로운지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에서 끝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헌신에 대한 대가와 희생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순절의 의미가 되어서는 절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통하여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들이 정말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들의 인생만큼은 바로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갖는 또 다른 사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의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를, 사순절을 생각할 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난에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혼나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고 뉘우치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을 거기에 감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책망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그 책망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자녀와 학생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치지요. 근데 재미난 게 있죠. 이 야단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단을 맞는 자녀나 학생들은 이 야단을 맞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부모와 교사에게 넘어가죠. 이제는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 것이고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엄마에게 야단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차라리 그것이 밝혀져서 야단을 맞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정해지는 참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을 견딤으로써 내가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반쪽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새롭게 열려지고 있는 또 다른 선택의 길인 겁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잘 기억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그들의 잘못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선택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선택은 누구에게 줬는 거 아니?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이제 제자들이 그들에게 열린 선택이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결단이거든요. 그러한 결단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 아니? 각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받아볼 때 순환에 대한 의미만을 보지 말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의미도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열어주셨는가를 우리 또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건 단순히 행위 가운데 속에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행위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고 스스로가 견디고 스스로가 참음으로써 내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온전한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 이끌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생활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홍수가 있었던 것이 며칠입니까? 40일이죠. 40일 동안에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 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당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절 잠깐 보게 되면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던 기간도 며칠인 거 아니 40일이죠. 자, 40일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어디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에서 있는 기간이 40주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광야라고 하는 그 기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었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셨던 새로운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노아의 방주 얘기 잘 알고 있죠. 40일간의 많은 비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젠 사랑으로 열었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또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점으로 있었던 생명이 40주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그 부모는 자녀들이 사실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참으셨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참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좀 더 깊어지면서 좀 더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과연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실존적으로 올바른 성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3절만 잠깐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할 때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생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니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출발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새 시작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었고요, 또한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것은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의 정체성은 바로 누굴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죄 많은 우리들을 피해값으로 구원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삼으셨죠. 이것은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더 나가셨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중한 피로 얻어진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얘기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태중의 아이가 생명을 얻을 때 처음에 시작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한 점으로 시작할 때 그것은 생명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과연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40주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시작은 한 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부족하고요, 아직 어리기만 하고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날 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세상에서의 이러한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회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라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하는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깊어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들었지만 그것을 끝끝내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만 따라간 것이고,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그저 따라만 가는 모방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의 어려움과 주님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건 모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방이라는 건 책임이 없지요. 발전이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얻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시작이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단순한 고난과 고뇌와 괴로움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지시고 끝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깊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숙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질문을 던질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어지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가면서 내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될 질문이죠. 과연 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길을 얼마만큼 깊은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는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어진다는 게 절단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토대로 살아갈 때 두 발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먼저 깊이 있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40일의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